여러 번 예고했던 대로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강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림론을 공부했습니다. 재림론을 공부한 것에 비해 요한계시록은 훨씬 더 심플한,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사실 재림론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 특별히 구원과 심판을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높이와 깊이가 마치 하늘과 바닷속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총론과 서론 중의 앞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총론이라는 걸 합니다. 그 총론이 뭐예요? 저자가 누군가, 기록한 장소는 어디며, 기록한 연대는 언제인가, 무슨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걸 총론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 총론이 이제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본문을 공부하는데 조금은 이제 필요한 기본이 됩니다. 저자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고 이 요한은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주님보다 물론 나이가 어립니다. 한 7살 정도 어려요. 그리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부였는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죠.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영감 있는 영적인 성경은 이 요한이 다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사랑이란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사랑은 쌍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 예수님 발밑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유일하게 남자로서 제자로서는 혼자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십자가 7원 중에 한마디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심각한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혹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인가 하여 두려워서 내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 그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왜냐하면 그 만찬이 그렇게 좌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보료에 기대서들 먹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상좌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셨으면 사도 요한은 바로 옆에서 이쪽으로 앉아서 기댔기 때문에 예수님 가슴 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느냐?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서 내니까. 그때 주님 대답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직접 묻지 못하고 자기도 두려우니까 요한에게 눈짓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는 뭐 전혀 아니니까 예수님한테 뉘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작은 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나하고 같이 떡을 소스에 찢는 자가 그다. 그래서 요한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즉시 그 유대인들은 수저로 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먹습니다. 떡을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에다 찍어서 먹습니다. 떡을 소스에다 찍을 때 가룟 유다도 같은 소스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놈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지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네 할 일을 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가 재물을 이 돈 관리를 맡으니까 아마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알았죠. 저놈이 팔아먹을 놈이라구나 라고.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뭐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신약 성경엔 하나뿐이 없는 계시 성경을 장차될 일에 대한 것을 받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썼냐, 어떤 상황이냐. AD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그 유배 가서 도미시안 황제 때 유배를 가갖고 반모섬에서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거기는 나무가 없고 돌만 있어서 지금도 채석장이, 수천 년 전에도 채석장이,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갑니다만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주로 중재인들 유배하는 곳에 유배당에서 1년간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96년에 도미시안이 이제 폐위돼 있어요. 그래갖고 석방돼서 에베소로 돌아와갖고 정리해갖고 7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물론 계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데, 이건 계시, 아포칼립시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 앞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그 계시를 받고 기록했으니까 96년쯤에 이것을 됐다면, 그리고 저는 그 뒤 10년 106년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10년간 전하고 죽었는데, 그가 100살 되던 날 생일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수를 하면서 주님을 증거한 내용이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데 설교자는 편리한 게 하나 있는 게 질문을 안 해. 일방적이야. 그냥 내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고, 그런 거지. 설교도 서로 질문하고 그러면 난장판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질문 안 하는 거. 아니 너무 멀어서 안 하나? 아무튼 이제 총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문 공부하면서 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강해 1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번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저기 저렇게 써 있어요. 아포칼립시스 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한 데가 여기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독특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썼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하고 열심히 읽지만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근데 너는 성경은 열심히 읽으면 왜 나는 안 믿느냐? 라고 하신 것이거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 내용이잖아요.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계시죠. 그거를 제자들이 받아서 사건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낭중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똑같은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조금씩은 다른 분위기예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같은 사건들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제자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특징이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목적을 갖고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 일하시는 현장만을 그냥 리포팅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할 뿐이에요. 일하시는 그리스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가득 차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현장에서 주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강조하므로 담당하시는 구원을 하시되 담당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설명할 목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임신부터 시작해서 아기 때 기록이 나와요. 왜? 뱃속부터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이시니까. 여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왜? 요한복음 때문에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뭐.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전혀 다른 세계는 뭘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이고 시작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곧 빛이라 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이거를 무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말이옵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쭉 성경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이야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 성령의 은사론도 나오고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일생에 말씀하신 것을 받아 쓰고 더 기록한 것이 언제 성경으로 확정됐냐? 397년 칼타코 3차 회의 때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끝을 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30년 전 367년에도 이미
이 27권만이 정경이라고 되어졌지만은 다시 그것이 점검되는데 30년이 흘러서 397년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경을 만드는 데는 성경이 될 후보의 편지들이 수백 권, 수천 개의 편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되겠느냐 하는 걸 끌어내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으로 확정되는데 4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하면서 27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딱딱한데 설명드릴까요? 정경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말이 너무 거창해서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가 이 계시래야만 된단 말이야. 조건이 계시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인 진리를 보여주신 것. 그것만이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얘기라든가 사람이 체험한 무슨 신기한 얘기, 그런 마술 얘기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잖아. 문학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래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첫째는 사도성이에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해야만 그게 저자가 될 수 있다. 사도성. 두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이 보편성이란 건 어떤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의 계심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보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과 보편성에서 벌써 팍팍팍 다 후보군에서 자격 미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리의 일관성이에요. 이 교리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말해야 돼요. 믿는 자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들쭉날쭉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의 일관성이 말이에요. 어떤 정도냐면 성경은 몇 년 동안을 기록했냐면 1600년 동안에 기록한 것이에요. 저자도 무지막지하게 많잖아. 66권 중에서 같은 사람이 여러 권을 썼지만은 말이에요. 그래도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1600년 동안 썼는데도 교리가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딴소리를 안 냈다고. 이게 바로 같은 성령이 주신 계시라는 증거거든. 그리고 영감성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의 문학이라든가 예술의 영화 같은 건 2번만 보면 그만 보고 싶지. 근데 이 정경으로 확정된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달라. 지난번에 읽을 때는 이런 쪽으로 은혜가 받았는데 그때 전혀 아닌 것이 설교도 마찬가지잖아. 같은 곳을 설교했는데도 그때도 은혜가 되더니 이번엔 또 다른 은혜가 되네.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감. 아멘. 아무리 감동되는 소리 3번만 들어봐 지겹지. 하나님 말씀은 10번 100번을 들어도 지겨워지질 않아요. 이게 영감성 때문이에요. 이게 입증되어지는데 400년을 걸쳤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된 것이옵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뒤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이라고 기록했나?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됐지. 아까 네 가지의 정경의 필요의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정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다른 건 어떻게 돼?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쓴 거잖아요. 자, 어디 성경이 정말 그런가? 디모데서나 베드로서를 아무데나 줘.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인데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제가 옛날에 편입학생 시험관을 했어요. 대학교 일반 대학 졸업 맡은 사람이 신학대학 3학년으로 편입할 때 그 편입 시험을 보게 되는데 내가 성경 시험을 출제하라고 그래서 한 10년간 했는데 그때 항상 성경 그 시험을 볼 때 저걸 내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라. 개뿔도 못 쓰지 뭐. 그걸 잘 쓰면 목사님에게 나는 그네들이 정확한 대답을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나름대로 쓰겠지만 너 신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계시임을 알고는 꼭 평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런 의미로 좋은 말을 대답을 잘하길 기대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못 써갖고 끙끙거리고 고민을 하고 애를 써서 그것을 의문을 갖고 합격을 시키지. 점수를 줘. 점수 주는데 어떤 놈을 점수를 나쁘게 주냐. 주긴 주는데 낙제는 안 시키는데 난 줘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신입생이 쓸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는 점수를 안 주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합격은 시키는데 점수를 좋게 주고 나쁘게 줄 수도 있는데 어떤 놈을 안 주냐면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쓰는 놈을 조금 줘. 여러분, 틀린 건 틀리게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언제든지 핑계를 하거나 변명을 할 여지를 두면서 그렇게 일을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하는 이 천재들 앞에선 내가 정말 싫어. 그런 건 싫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싫어. 아주 몸소리가 쳐져. 그런 거는 그냥 틀리면 틀리는 게 좋아. 잘못을 목적을 갖고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그 잘못이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예비까지 하는 그런 머리 좋음. 이건 정말 싫어. 그 답을 쓰는데 그 틀린 답을 너무 그럴싸하게 쓰는 놈도 징그러워. 교수들은 그런 사람을 머리 좋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싫어. 틀린 건 솔직히 틀린 게 더 좋아. 뭐 어떻게 써놓고 교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놈 점수 좋게 줘.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면 베드로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잡혀가서 매를 맞고 풀려나온 뒤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밝히 말씀해 주신 시편 2편대로,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사용하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엔 성령님이 모든 성경의 저자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영감을 주셔서 했고,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서는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낭주에 성령님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 기록했고, 아멘. 그 뒤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것이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 유다서까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권위는 다른 성경보다 더 우리가 실감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게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주셨어요. 이건 앞으로 공부하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 직접 계시를 주느냐 하면은 3장까지 주신 거예요. 3장. 1장, 2장, 3장까지는 주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걸 성경을 보면 내가 본 것, 예수님의 모습, 지금 있는 것 7교회 2장, 3장,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아멘. 근데 4장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라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이 다 증거하였다고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 시작.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성경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멋들어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모습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하잖아.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반모섬에서 고생은 했지만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장차 될 일에 대한 모든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만 나왔잖아. 이제 여러분 거에 이거가 딴 사람께 뭐가 중요해? 내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지. 아멘. 시작.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재밌는 건 읽는 자는 단수다, 듣는 자들은 복수다, 지키는 자들도 복수다. 나는 단수, 여러분은 복수.
여러분이 또 복수. 아멘.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내용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러냐?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것은 뭐 두 가지 의미에 주님의 재림도 진짜 가까운 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또 가까워지잖아. 살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지 뭐.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난 우선은 복음 따라서세요. 복음은 평안하다. 복음은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든지 인사의 내용이 뭔지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평안이뇨.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감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니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은 생활 속에서 놀라옵도록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당장이 아니더라도 아주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이 확인돼서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번 주에 그 CTS라는 그 기독교 방송국 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혼자만 만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해서 고기용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15년 동안 KBS에서 성서연구회라는 걸 통해서 내가 33살부터 48살까지인가 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공부한 한 10년 이상씩 같이 한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방송국의 전부 사장들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네들이 모여서 말한 것이, 그때 KBS에서 공부한 것이 오늘 나를 만들게 됐다라고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월까지도 우리를 근사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었시다. 하물며 우리 교인들이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라면 그 축복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미국에 사는 손녀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얘들을 복음 안에서 자라야 되겠다.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면 내가 그런 행동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식들도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